안녕하세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 인용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노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몰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용한 내용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으로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선지자 미가는 5장 2절에서 이스라엘 메시아의 탄생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예루살렘 남방 약 6마일이 되는 지역으로서 다윗의 탄생지가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라다는 열매를 잘 맺는 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이름 다 풍요를 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왕의 탄생지인 이 성읍은 유다의 천부장의 대열에도 끼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마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주님이 때가 차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와 압박이라는 견고하고 괴로운 멍에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입과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입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부패의 중심지였습니다. 산이나 언덕에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만들었으며 지도자들은 악한 계책과 탐욕, 학대, 교만했으며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연자가 달갑지 않은 듯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슬픈 그들의 많은 죄를 묘사합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성읍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즈음에 베들레헴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적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는 이 일로 인해 아이를 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통곡소리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애곡소리에 비유함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예언으로 제시되어 있는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라마는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들이 집결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지역의 명칭이고, 라헬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역시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라마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사이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방 8km 지점에 있었는데 외국의 정복자들이 패배한 무리들을 먼 곳으로 이송하기 위해 직결시킨 장소였습니다. 이런 위치로 인해 라마는 두 왕국을 동시에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 역시 라마라는 이름처럼 두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은 북이스라엘의 어머니라 이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두 지파 중 하나가 된 베냐민을 낳았으므로 유다의 어머니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31장 15절에서 라헬을 여전히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라마에 직결되어 있는 비참한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던 라헬은 자신도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빼앗긴 연고로 라헬은 심히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큰 아들인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다음에는 그의 작은 아들인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창세기 30장 1절에서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하며 자식 갖기를 갈망했던 라헬은 이제 그가 낳은 자식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식들은 타국으로 잡혀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아수르 바벨론은 그녀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비유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묘사된 라헬이 자식을 위해 통곡한 것은 세 가지 각각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야곱의 아내인 실제 인물 라헬에게 처음에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은 비록 라헬 사후의 일이긴 하지만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잃어버려진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유다가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학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에 대해 위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식이 없던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요셉과 베냐민을 다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시 귀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셋째로는 예수로 인해 고통과 저주의 세월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예레미야 31장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31절 그리고 33장 1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열국이 흩어진 그들을 다시 거두고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은 애곡을 거치고 눈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목적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5절의 다윗에게 한 의로운가지가 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실 자는 바로 그 한 의로운가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로 인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살육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겪는 것을 하나님 마음 깊이 단식한 사실을 라헬이 그녀의 자식 없는 것과 자녀 잃어버림으로 인해 통곡하는 것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헤롯의 살육으로 인해 말미암아 그 자식들을 잃고 통곡하는 것과 아기 예수가 먼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라헬이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살육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인해 통곡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흑암 속에서도 은혜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 속에 있는 이 백성에게 광명을 주는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흑암 속의 백성은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모든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의미를 넘어서 모든 인간들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고 빛입니다. 베들레헴은 십자가의 죽음처럼 예수님 탄생 당시 죽음의 도시였으나 그 속에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옛사람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